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4월 3일 마태복음 3장을 읽는다는데 3장은 17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기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태어나신 이후에 약 30년의 기간이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해를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들을 무엇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행한 행동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그 사역도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행동 속에서 독특한 점이 발명됩니다. 어떤 점이 독특한가라고 할 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올려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주 독특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 보시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 베푸는 자로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그에게 꾸중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사람도 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왜 오냐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면서 그냥 세례를 받았다. 나는 회개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세례 받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결단하겠다.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것인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한 명이라도 더 와가지고 세례받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없을지라도 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삶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그런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였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중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나는 그와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 분이 나 뒤에 올 것이고 그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밝히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참되게 그 죄를 다 씻겨주고 없애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하면서 정결케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심판하실 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집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 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밝혔던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입니다.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냥 신용만 할 뿐이지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영혼의 그 죄를 다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것을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내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 3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핵심 사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다 라는 것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 중에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 중에 또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들, 특별히 죄사함의 사역들을 하신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그 교훈처럼 단순히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축복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오는 모습 통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냥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에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세례를 받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잘못이고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 또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행위로만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일상의 삶에서 모든 자리에서 잘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내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결과와 성취를 낼 때 자칫 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내가 인정받기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는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신 그 사역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들 뿐이다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성취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옵시며 늘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안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